폴 틸리히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965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히틀러 정권에 반대하다가 더 이상 독일에 살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독일분이다 보니까 이제 이 콜롬비아 대학 안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영어 발음이 좀 이렇게 투박할 수밖에 없었죠. 학생들의 수업 시간마다 좀 이렇게 킥킥거리고 웃었던 모양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분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에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아주 매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연구실 그 문 앞에 카드 하나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읽어보니 제자 중에 하나가 손글씨로 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수님, 우리 모두 교수님의 강의를 잘 듣고 있고 또 교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가 가끔 수업 시간에 웃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교수님의 발음이 조금 낯설어서 그런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부디 힘을 내셔서 저희를 앞으로도 바른 방향으로 잘 인도해 주십시오. 이 한 통의 편지에 세계적인 석학인 이 폴 틸리히 교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어린애처럼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의 인정과 관심이 이렇게 놀라운 의미를 주는데 하물며 죄인인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은 말해 뭐하겠는가. 이 경험이 그의 유명한 책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의 저술 동기가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또 존재의 용기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 된 원래 책 제목의 제목은 The Courage to Be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용기 그러면 The Courage to Do, 뭔가를 할 수 있는 힘, 그런 용기를 생각하는데 이분은 더 깊이 들어가서 The Courage to Be,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분에 맞게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연초부터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우는 사도행전을 지금 여행하고 있습니다. 한 안전뱅이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4장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생각을 담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담아야 할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3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에도 나온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죠. 얼마든지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다음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무엇 때문일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한 번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왜 성령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2장에 걸쳐서 쓰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우리 지난주에 만난 사람은 나면서부터 앉은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손을 내밀어 한 푼의 동전을 요구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쯤에서 오늘 우리 한번 잠깐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면 곧바로 의사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리셉션 데스크에 이제 가야 되고 거기 가면 뭐 이렇게 종이를 나누어 줍니다. 이거부터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 이름을 쓰게 돼 있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쓰게 돼 있고 생년월일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전에 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 뭐 평소에 먹는 약이 있습니까? 있으면 거기에다 쓰십시오. 그리고 혹시 가족력은 어떻게 되는지 뭐 몇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걸 우리가 써야 할까요? 치료에 도움이 되니까. 의사가 이런 정보가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겠죠.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나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체크 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해당 사항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이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오긴 오지만 스스로 나오는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안 계십니까? 내가 예배가 기다려지고 해서 정말 그렇게 나오는 적보다는 부모님이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 아내가 잡아 끄니까 마지못해 나온다. 남편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다. 뭐 이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그냥 오늘은 괭일 쉬는 날 그냥 건너뛰고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도 혹시 여기에 포함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누구나 성경을 체계적으로 다시 읽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혼자서는 잘 못 읽어요. 조금 시도하다가 그냥 중단. 그런데 몇몇 사람끼리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날 분량을 다 읽었으면 읽음이라고 올리면,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읽었다고 올리는데 자기만 안 읽으면 창피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읽고 또 이렇게 올리는 스타일. 혼자서는 잘 못해. 여럿이 같이 하면 그냥 묻어서 하는 스타일. 그런 분들이 이 1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체크하세요. 두 번째 질문. 날마다 성전에 나오긴 나오지만 예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딴 거에 관심이 있어요. 이 안진뱅이는요, 성전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주일날 한 번만 나오잖아요. 또 금요일날도 나오시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안진뱅이는요, 적어도 그 열심은 우리 중에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성전에 왔어요. 그런데 예배는 안 드려.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에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딴 데만 관심이 있어요. 국자는 국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어제 떡국을 많이 드셨을 텐데 그 국자로 떡국을 이렇게 푸는데요, 수없이 국을 들락날락하지만 국자는 떡맛을 모른다. 그런 것처럼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어쩌면 직전까지도 수없이 성전을 들락날락했지만 그의 관심은 딴 데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 아유, 오늘 성가대 잘하네, 오케스트라 멋있네, 아유, 저 사람은 아주 옷을 오늘 화려하게 잘 입고 왔네, 지난주 헌금이 꽤 나왔네, 오늘 음식 맛있었어, 내 옆자리에 오늘은 그 양반이 안 보이네, 뭐 등등, 그냥 이런저런 것에서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예배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스타일 2번입니다. 체크하세요. 세 번째, 교회 오래 나왔다고 해서 저절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안진방이 나면서부터 그랬다 그랬습니다. 이분도 성장을 했습니다. 1살 때 요만했다면 5살 때는 요만큼, 20살 때는 체격이 이랬을 것이고 40살 때는 아마 이 정도 풍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걷지 못하는 것은 매일반, 신체적 성장은 있었지만 영적 성장은 거의 없는 이러한 상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갔을 때 왜 올라갔나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러.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제법 하신 분들 가운데 정말 기도의 성장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대표기도 시킬까 봐 겁이 나십니까? 어떤 분은 교구장이 다음 주에 우리 교구 당번인데 새벽에 기도 좀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서 아무리 며칠 기다려도 대답이 없어서 다시 전화하면 그때부터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해요. 자꾸 전화해서 겨우 통화가 되면 제발 기도는 시키지 마십시오. 다시 부탁하면 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 분이 가끔 있다고 그래요. 집사님 중에도 있고 심지어 권사님 중에도 있다고 그래요. 섬김과 봉사에 성장이 있는가? 몇십 년을 나왔어도 외형적 성장은 있죠. 그냥 직분이 없는 분이 집사가 되고 또 안수집사 권사가 되고 뭐 시간이 되니까 뭐 주변에 이렇게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런 면의 성장은 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섰는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안진방이가 성전에 날마다 출근하는 이유, 제가 출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출근하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가는 이유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에게 손을 벌리면 좀 더 많이 생기겠다. 저 사람은 그냥 통과시켜야 되겠다. 사람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어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일에 그것이 제 1순위라면 영적인 안진뱅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제법 다닐 만큼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고작 영적인 깊은 성장과는 별로 관계가 없이 그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보이는 것, 순간적인 것, 지금보다 더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만 하고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안진뱅이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체크하세요. 5번째, 은혜를 받기만 하고 은혜를 끼칠 줄 모르는 사람. 섬김을 받기만 하고 섬길 줄 모르는 사람. 봉사를 받는 데는 익숙하고 봉사하라고 하면 도망가는 사람. 안진뱅이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분의 관심은 오직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교회를 선택할 때의 기준도 내가 어느 교회에 가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느 교회에 가야 우리 애들에게 잘해줄 것인가, 이게 언제나 우선순위가 되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사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 더 체크리스트, 이거 빠질 뻔했네요. 안진뱅이는 비록 행동의 자유는 없었지만 입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생각은 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의사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뭘 하자고 하면 행동은 못하면서도 그냥 말만 아주 이렇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영적인 안진뱅이와 아주 가깝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걸을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남의 힘으로 끌려 나와서 구하는 것마다 그저 물질적이고 그냥 손에 잡히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이제 해도 바뀌었으니 뭔가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멘. 정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한진뱅이가 그냥 바라만 보던 신앙에서 이제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이것만 생각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일어나 걸으며 뛰며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절로 선택한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 경우는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적으신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이상을 살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의 나이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소에는 말씀이 없어요.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이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되던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시황이 막 불로 쳐먹고 그냥 별짓 다 했는데 몇 살에 죽었더라? 50세에 아마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전에 죽었어요. 뭐 옛날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자, 이 사람이 살던 시대는 40세 되기 전에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삶의 패턴이 그냥 이렇게 아주 화석처럼 굳어진 인생을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라는 말씀이 그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평균 수명을 이미 넘긴 사람입니다. 살 만큼 살았고요. 그 당시로 보면 아주 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사실 성전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구했지, 누가 나를 좀 일으켜주지 않나, 그런 기적이 나에게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전에는 좀 가졌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제는 이미 틀렸습니다. 살 만큼 살았으니까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바로 40여 세가 되던 때에 이 인생에게 일어났다는 사실. 그 전에도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나이가 되도록까지 어떤 면에서는 기다리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나이를 이렇게 성경에다가 딱 써놓으셨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서 누차 나누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소식 다시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던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시작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끝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능히 바라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이를 성경에다가 굳이 기록하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이 안진뱅이의 신발을 여러분들이 한번 신어보시겠습니까? 자, 평생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다음부터 뭘 하시겠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또 하고 싶은 일이 또 얼마나 줄을 섰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어저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가 맨 처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갔으며 무엇을 하였으며 누구를 만났을까요? 우리 3장 8절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뭔가가 느껴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마을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으로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그 찬란한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냥 그 주변만 늘 맴돌았지, 마당만 밟았지,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데 그에게 이런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만 하루가 지났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 어디에 와 있나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그렇게 많을 텐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자세히 봤더니 공회에 와 있습니다.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여기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와 있습니다. 붙들려 와 있는 것입니다. 재판받으러 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또 성전 수비대장과 사두개파들의 모함을 받아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권한인데 당신들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사장들이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입만 열면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두개. 이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합당을 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을 산헤드린 공회 앞에다가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이 공회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도들의 증인이 되어주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도가 왜 여기 와 있다고 그랬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 이유만으로 지금 법정에 서 있는데 자기가 자진해서 출두할 때에 어쩌면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를 것이 뻔한데 그런 걸 알면서도 여기에 스스로 나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두 사람의 증인이 되어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것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이미 살 만큼 살았는데 이런 늙은, 그리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나를 일으켜주신 그 나사렛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가 경험한 것을 결코 나는 부인할 수 없노라. 그 진리를 위해서라면 고침받은 후에 단 하루 만에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I don't care, 이런 용기가 이 사람을 산헤드린 공회에까지 들어오게 만든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면서 이 인생은 얼마나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를 얼마나 많이 원망했을까요?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차라리 낳지를 말지. 그리고 이 불공평한 세상, 누구는 나면서부터 저렇게 멀쩡히 걸어 다니는데 Why me? 얼마나 그 세상에 대해서 핑크빛이 아닌 잿빛,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남에 대한 배려, 이것은 사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그 사람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리고 행여 옥에라도 갇히면 40여 년 만에 모처럼 주어진 이 자유가 그 옥에 갇힐 수도 있는데, 자유를 빼앗길지도 모르는데도 두 사도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일으켜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법정의 증인으로 자진 출두했다는 사실. 여러분, 늘 남에게 도움만 받던 인생이 하루 만에 남에게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도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증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안진뱅이의 생각에 그 생각의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의 원천은 누굴까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자신을 일으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신을 운명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때 그 일의 결과도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과 확신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고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의 삶을 전 세계인이 애독하는 사도행전 본문 3장과 4장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의 스토리가 영향을 미치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그 살벌한 산헤드린 공회에 갔을 때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증인으로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까 서두에 소개한 폴 틸리 교수가 말하는 존재의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The courage to be.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마치 등대처럼. 여러분, 등대는 낮보다는 밤에 그 가치가 빛납니다. 칠흑 같은 밤일수록, 그리고 비바람 치는 아주 험난한 날씨일수록 등대의 소중함은 더욱 빛납니다. 그런데 등대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사람을 살립니다. 길을 잃은 배들에게 행복한 길, 그리고 안전한 길을 보여줍니다. 그 불빛이 꺼지지만 않으면 그 등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오늘 이 일어난 안진뱅이는 지금 산해드린 공회, 그 무시무시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당당하게 증인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외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그의 이 존재의 용기, 이것을 성경에 아주 굵은 글씨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이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두셀라. 거의 10세기, 1000년을 살았으니까요. 969세를 살았지만 그의 오래 산 삶의 길이에 비해서는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냥 몇 년을 살다가 자녀를 낳았다가 그리고 죽었다. 크게 동사 3개 끝.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다. 물론 인구가 많지 않았던 때에 오래오래 살면서 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좀 충실하게 수행한 그런 면은 좀 살 수 있지만 성경의 기록이 너무 짧아요. 반면에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의 이 기록은 사도행전 3장에도 이만큼 나오고 또 4장으로까지 이어지고 하나님이 굉장한 할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삶의 내용은 겨우 이틀 동안의 기록입니다. 일어났던 그날과 그 다음날 사건과 겨우 이틀 동안의 내용을 이렇게 2장에 걸쳐서 풍성하게 기록해서 오고 오는 세대들이 이 사건을 묵상하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참 이 사람이야말로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달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간 세월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도 찾아오셔서 갈수록 찬란한, 갈수록 빛나는, 그리고 갈수록 가치 있는 삶으로 얼마든지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면 힘차게 아멘. 오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